오늘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뒤에는 읽지 않았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앞쪽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는 잠언 또 그의 전도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는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리게 되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이 솔로몬은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영화와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밑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보시면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자신이 그것을 얻어내고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가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전도서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보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또 전도서 1장 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는 더 힘들고 근심이 많았다 이런 고민을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근심과 그런 고민은 사실 세상적인 그런 고민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그는 이끌어 갔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11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면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어요. 지금 앞에 나오는 쭉 내용이 사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5절에 하셨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쫙 하는 내용이 오늘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읽었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 처음에 그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에 당시 실로에 있던 그 법궤와 또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렸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 기브온에 당시에는 와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씀처럼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랬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양을 드렸든 소를 드렸든 염소를 드렸든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렸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였죠. 예배하는 자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였고. 그래서 오늘 4절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누구를 언급하냐면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또 주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다윗 왕의 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러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어지는 그 5절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잊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도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늘 봅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 아직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시작이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깝죠. 결국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그가 이방, 오늘 앞부분에도 보면 이제 바로의 딸과 그 혼인 관계를 맺었다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그의 외교 관계 속에서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나라가 평안하긴 했지만 결국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분열왕국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온 나라 안에 우상의 신전들, 제단들이 세워지고 또 그 우상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자신이 왕인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그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런 말을 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그 마음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듣는 기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근데 지금 듣는 기도는 좀 약간 생소하죠.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듣는 기도라는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말 그대로 듣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죠. 한마디로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나의 간구의 내용들, 소원들 무조건 하나님께 이렇게 쏘아 올리듯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또 듣고 올려드리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아무리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도 이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금순 집사님 장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반에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왕 같은 주의 백성으로 다 삼아주시고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태풍으로 또 많은 비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병사의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늘 돌보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검사를 기다리며 또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오랫동안 지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건강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례당한 가정 하늘에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머님 또 우리 집사님의 귀한 그 어른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정말 모든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